욥기 말씀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발이라는 친구, 욥을 찾아온 세 친구 중에 세 번째 친구이죠. 소발이 첫 번째로 욥에 대하여서 말을 하는 대목이 11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욥기를 연속으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목사님들 계속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욥기 참 묵상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같이 욥기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도 이해하고 있고, 또 이 결말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늘 같으면 이 11장 한 장 안에서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은 꾸짖으시고 욥은 의롭다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친구들 너희들 말은 틀렸고 욥의 말이 옳다, 이런 판결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발의 말은 이 11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되는 이 긴 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새 힘을 얻을 것인가, 이 말이 다 틀렸다고 한다면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다 맞는 말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거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잠언에서 본 말씀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선지서에서 본 말씀도 있는 것 같고요. 별로 틀린 말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 또 하나 문제입니다. 별로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 친구들을 책망하셨을까?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거기가 사실은 욥기를 이해하는데, 또 우리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갖게 되는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초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역시 이 설교도 어렵고 복잡하겠구나, 네, 또는 명확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변명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제목을 삼고 또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할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소발이 나왔죠. 나아마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출신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2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지금 2절, 3절, 4절 쭉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욥이 앞에서 길게 말했잖아요.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욥은 거의 세 마디씩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또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말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지적하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너 너무 말이 많다 이겁니다. 뭐 이렇게 말이 많냐?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극심한 재난을 겪고 있으면서 너 여전히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왜 이렇게 말이 시끄럽냐? 그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동양적인 정서에서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침묵은 금이다라는 것이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말이 많냐? 말을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인데 왜 너를 이렇게 변호하는 말이 많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구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를 위로하러 갔는데 정말 계속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자기는 문제가 없다, 세상에 왜 이런지 모르겠다, 계속해서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꼭 참고 있다가도 한마디 꼭 해주겠죠. 너 너무 말이 많아, 그게 문제야. 지금 이 소발이 딱 그 전곡을 찌르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의 내용에 있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이제 4절입니다.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너 말대로 하자면 너는 아무 문제 없고 네 믿음이나 네 신앙이나 아무 결핍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죄 지은 것도 없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라고 너는 계속 말하고 있구나. 지금 욥이 그렇게 사실상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계속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지점을 탁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발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너 신앙에 문제된 것이 없고 너가 지금까지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이런 엄청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을 일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달리 말하면 너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였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재난 가운데 떨어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은 세 친구의 이야기는 표현만 다르고 강도만 다르고 찝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너가 잘못한 게 없으면 왜 너를 심판하고 너에게 벌을 주시겠느냐. 근데 너가 이렇게 극심한 우리가 정말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이 엄청난 재난을 당한 거 보니까 너가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너 깊은 곳에 우리한테 감추어 놓은 그 극심한 범죄가 있었구나. 너의 마음의 문제이고 너의 손의 문제이고 그것이 죄로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였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 분이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오묘하신 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니까요. 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의 오묘한 분이다. 그분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이거 시인들이 찬송하는 바이고 우리가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 도처에서 배우는 바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다. 하나님의 오묘함은 측량할 수가 없다. 8절 같은 데 보면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다. 또 스올보다 깊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 또 가장 낮은 곳 그곳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9절에서는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수평적인 측면이죠.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나 천하 사방을 다 너희가 헤집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정말 심오하심, 그거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는 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재난 이거 너의 죄의 깊이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자기 몸에 온갖 피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앞에 와서 사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인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갚으셨으면 너 목숨도 못 건졌어. 근데 너 이 정도 고난 당하는 거 하나님이 그래도 많이 봐주신 거야. 죄를 많이 잊어주신 거야. 눈 감아주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같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 친구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또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딱 사람을 재판 앞에 세워놓고 그 사람의 죄를 물으시면은 그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실지라도 사실은 다 감찰하고 계신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너가 지금 심판당한 거, 너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당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너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악인의 죄에 있어서 결코 묵과하고 넘어가시는 법이 없고 반드시 그 죄를 물어서 책임을 지게 만드신다.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정말 정해져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고 재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까? 왜 일이 시작되었는가? 원인을 따져봐야죠. 그리고 그 원인에 따르는 거기에 맞는 해결책이 있어야죠. 그걸 제시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문제가 일어났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면 이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지금 이 친구들이 와서 하는 작업이 딱 이 작업인 겁니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욥 앞에.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은 무엇입니까? 욥의 죄입니다. 욥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 바로 이 결과를 낳은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너무나 당연하죠. 욥이 회개하면 됩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이 벌을 내리셨던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지금 이제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욥의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다. 계속 말했어요. 그럼 이제는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12절 보니까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사실 욕한 겁니다. 이야기하면서 들나귀 같은 거 하면은 그 외국어에서도 되게 어리석고 우둔하고 그 나귀 새끼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되게 어리석은, 너 참 어리석은 자다. 너 정말 어리석다. 너가 바로 그 허망한 사람이고 정말 둔한 사람이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쳐 먹어라.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을 고쳐먹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저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일단 마음을 바로 잡아 먹어야 돼요. 지금 상황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다시 마음을 굳게 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문제가 뭔지 계속 허망한 말만 들어놓지 말고 자기 네 분수를 알고 네 주제를 알고 마음을 제대로 딱 깨우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면서 나아가라. 근데 14절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너의 집을 얘기하겠죠.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이사야 강해를 듣고 있는데 이사야 강해에서 이사야가 비슷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손에 뭐가 묻어있다? 피가 묻어있다. 피가 가득하다. 그거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으신다. 지금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 너 손에 묻은 더러운 것들부터 씻고 와야 된다. 손을 탈탈 털고 깨끗이 씻고 너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불의를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서 다 떠나게 하고, 왜냐면 지금 집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거는 너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너 집안 전체에 뭔가 죄악이 있어서 이런 환란이 온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거 다 청산하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15절.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문제의 해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제 이것이 해소됐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회개하고 나와서 또 모든 불의를 버리면
네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동양의 문화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얼굴을 든다는 건 뭡니까? 얼굴을 숙이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에 반대 얘기겠죠. 누가 얼굴을 들지 못합니까? 죄인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죠. 왕 앞에서 탁 죄인이 신문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죄인은 고개를 팍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왕이 저놈을 처형하라, 뭐 아니면 끌고 가라, 뭐 그러면 그냥 막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죄인이 사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왕이 고개를 들라 했을 때 살 수 있는 거죠. 왕이 죄인은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어서 왕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그 살 수 있는 거죠. 살 길이 열리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흠없는 얼굴로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죄인이어서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이쯤 하면 됐다. 이제 고개를 들어라. 너 고개를 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굳게 서서 두렵지 않을 것이다. 환난을 잊을 것이다.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갈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그거 다 이제 싹 씻은 듯이 잊게 될 것이다.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되고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고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게 되고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할 것이다. 마지막은 참 좋은 말들 많이 해주죠. 이렇게 회개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청산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의 날들은 깜깜한 터널 같았지만 광명의 날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 너의 지금 떨어진 실추된 모든 명예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전망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서 20절에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붙여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이 말을 왜 붙여놨을까요? 앞에서 이미 이 소발은 욥이 악인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이 도무지 쉽게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결말도 남겨놓는 거죠. 악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결말은 죽음뿐이다. 역시 날카로운 말을 비수같이 꽂아놓고 그의 변론을 마칩니다. 지금 살펴봤어요. 원인, 해결책 제시됐고 그에 따른 결말, 아름다운 결말까지 다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죽음뿐이다. 약간의 위협도 남겨놓았습니다. 너무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는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해결책만 찾으면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소되고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인생이 참 쉽죠.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의 문제들을 그렇게 접근합니다. 원인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생각했을 때 그 원인이 너무 단선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왔거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을 것이다. 딱 그 두 가지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둘 다가 문제인 것이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일까요? 욥이 이전에 잘 살았을 때 그가 누렸던 수많은 부귀와 영화들이 욥이 잘했기 때문에 주어졌던 것일까요?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걷어가셨으면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었을까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나 욥이나 다 딱 그 정도 생각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데 그런 단선적인 틀 안에 머무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그것을 강화시킬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아, 내가 이걸 이렇게 못해가지고 이렇게 되었구나. 일종의 강박증적인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이 소발의 말대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사실은 소발은 오늘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매우 제한시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절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 고난들, 그거 사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누군가 명확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고 말하고 거기에 따르는 명확한 해결책이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분명히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인생에 대해서도 너무 단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왜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오묘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묘하신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가둬놓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글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쌓이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끝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신 분이야. 인생은 다 알 수 없어. 인생은 정말 오묘해. 딱 떨어지지 않아. 그렇게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가운데도 우리가 한 가지 붙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거 믿고 불확실하고 어둡고 안개 같고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긴 터널을 가면서도 그 신실한 사랑이라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걸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한 사랑에 붙들려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오묘하심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